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의 하루를 주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예배자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거룩한 토요일입니다. 주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실 그 부활절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하신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기억하며 기다리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이 그렇게 주님만을 향한 예배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고백할 시편의 찬양은 시편 18편 4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살아 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이라고 할 수 있는 거룩한 토요일, 성토요일입니다. 이날을 침묵의 토요일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기 전인 그 사이의 시간이기에 이것을 침묵의 토요일, 침묵의 시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도 그런 죽으심과 부활 전에 그 마음을 준비하는 이 예배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모욕을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로 가신 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곳에서 수치와 고난을 당하신 일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제 말씀에서도 오늘 어제에 이어서 사람들의 모욕이 이어지는 것과 또 마침내 모든 뜻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요. 이제 정오까지 그러니까 3시간째 매달려 계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도 계속되는 모욕을 당하고 계시고 또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34절에서 마지막 절규를 내뱉으시게 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주님의 정말 최후의 절규와 같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절규조차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욕을 이어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마지막 절규를 마치 예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찾는 것이다라고 오해를 하고서 이제 그가 엘리야가 그를 진짜 구하는가 보자며 더욱 비웃게 됩니다. 이런 수치를 계속해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던 주님은 결국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시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38절을 보시면은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서 둘이 되었다라고 하죠. 이것을 그 당시 상황을 머리로 그려보면 골고다와 전혀 다른 장소에서 벌어진 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공간복음서에서도 동일하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이 일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히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의 휘장이 둘로 갈라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소와 지성소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이제 열리게 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비슷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이제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이루어지는 상징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성소에 있던 휘장이 갑자기 둘로 갈라졌다라는 것, 그것도 그저 어느 한 귀퉁이가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두 동강이 나버렸다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9절에 가게 되면은 이 형을 집행하던 백부장이 예수님의 숨지심을 보고서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죠.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구나. 그런데 그가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깨닫는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른 공간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여러 자연 현상들이 일어났다고도 하는데 그 때문일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십자가 형벌이라는 것이 이렇게 일찍 끝나는 별이 아닙니다. 짧게도 한나절, 길게는 며칠 동안 이 십자가에 산채로 매달려 있다가 그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다 죽는 형벌이 이 십자가 형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4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죽었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벌써 죽었을 리 없다 하면서 이상하게 여기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 3시간 만에 돌아가신 것 자체가 매우 기이한 일이었다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백부장은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를 모시고 있고 황제에게 충성하는 사람이고, 이 황제를 모신다라는 것은 그저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신으로서 모시고 있는 사람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했던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보고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주님이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온전히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백부장의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무덤에 안치시키게 되고, 본문 마지막에 이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도 나오게 되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하지만 결국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유대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제자들이 주님을 좇았는데,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충격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돌아가신 지 하루가 지난 이 침묵의 토요일을 보내면서 그들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부활절 설교 때 보여주셨던 영상 하나가 계속 생각이 나는데요. 그들이 모두 슬퍼했죠. 이 토요일에. 왜냐하면 그들은 이
부활절이 올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영상이었는데요. 맞습니다. 그들에겐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토요일이라고 하는 날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 슬픔이 확정된 날이었을 것입니다. 아, 정말 주님께서 돌아가신 게 맞구나. 그것을 더욱더 마음 깊이 깨달아 버리는 진정한 절망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부활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로 부활하신 그 복음의 완성을 목격할, 그것을 앞두고 있는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마음을 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이 주님의 죽음에 낙심하고 있을 그 제자들과 무리들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을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진정으로 부활하시는 그 복된 소식이 그 절망에 있는 자들에게 얼마나 큰 소식이었을지를 우린 또한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절을 더욱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 주간 동안 주님의 그 고난과 그 아픔을 묵상하는 것은 이 부활절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부활이 하루 남았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심령을 품고서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하신 구세주 되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실 날을 우리가 앞두고서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의 그 부활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쁨으로 맞이하는 믿음의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을 마음으로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참 기쁨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드리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